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한 여인이 친구들과 파티를 가진 후에 한 마부를 불러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마부는 그녀를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보석을 빼앗고 시체를 운하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체포되었는데 살해된 여인의 파이 바구니가 그 증거로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석에서 왜 그것을 먹어치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빵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놈이 무슨 사순절 기간 고기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느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소위 이 카니발 사육제라는 거를 이렇게 열죠. 특히 브라질의 사육자 삼바가 유명하죠. 뭐 요즘은 뭐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몇 년 동안 잘 안 열렸었지만 올해는 또 뭐 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퍼레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브라질 사람들의 흥과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옛날엔 특히 중세 시대 뭐 이럴 때는 고기를 사순절 기간에 먹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날 현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같은 개신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런 너무 엄격한 율례들은 해방시키시고 오직 복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먹어도 되고 누구라도 먹어도 되지만 적어도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은 아니어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뭔가 조금 자제해야 될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취미생활로 너무나 뭐를 좋아하는데 그거 일주일 동안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너무 비싼 음식, 뭐 결혼식, 뭐 기타 등등. 그 일상에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그 고난 주간에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금식이 됐건 고기가 됐건 뭐가 됐건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해 떠 있는 동안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마단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거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더더욱 그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그거 대단하다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다음에 물 한 방울 못 먹죠. 뭐 그러나 뭐 물 먹는지 안 먹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게 지킨다 해도 해 지면 또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해 떠 있는 동안만 밥을 먹지 않는 거니까 뭐 건강하다면 그런 전자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따져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막 금식기도 뭐 특별히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았죠. 그럼 금식기도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금식기도를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고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어쨌든 그만큼 사순절 기간 혹은 사육제 이런 일들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뭐 특별히 이 요즘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고기도 잘 안 먹고 뭐 생선만 먹어야 된다. 뭐 그것도 이제 종파별로 달라요. 고기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채소만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 빵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는 일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단 그것 자체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큰 의미 없다. 믿음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무슨 계율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중심해서 주인과 고드란트 요즘 그 주인과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화폐 단위예요.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비유들 많잖아요. 우리 다른 비유 성경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돈으로 비유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야 예수님 돈 정말 좋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제 오늘 그 대목이 나오지만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야단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돈을 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과 고드란트, 뭐 혹은 코드란트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만 원래는 K니까 어쨌든 고드란트든 코드란트든 주인과 고드란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예, 긴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칭칭 요즘도 아랍에 가면은 긴 옷을 입죠. 근데 긴 옷을 입으면 멋있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격식이 있죠. 어느 나라 옷이나 우리나라 한복도 특히 여자들 한복 이렇게 길잖아요. 남자들도 겉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격식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옷 입고 일하고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격식 있는 옷은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는 것이 예의이지만 그걸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난 일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죠. 일 못한다. 나는 여기서 품이 떨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멋진 정장 입고 가서 우리가 밭에 가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 일복을 입고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장통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높여 막 기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식하고 뭐 그럴 때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과부, 뭐 이런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은 그것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부라는 거는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과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과부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하면은 죽기가 쉽고 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병남은 그냥 죽는다 보면 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콜레라로 죽는 거고 뭐 독감으로도 죽는 거고 뭐 폐결핵으로도 죽는 거고 여러분 죽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은 그것들 웬만하면 다 고치잖아요. 뭐 암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걸로 죽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독하니까 여자들이 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문제는 과부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과부는 여자 혼자 살면 자식들도 또 뭐 적어도 서너 많으면 뭐 한 타스 이렇게 낳는데 먹을 수 있는 즉 돈을 벌 일이 여자는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든지 뭐 이 장사를 하든지 여자가 나가서 뭐 장사를 하고 목축업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과부란 다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부잣집에 영감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부유한 과부도 있겠지만 성경에선 그런 과부를 잘 예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과부 다 가난한 과부다. 그리고 이때 당시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과부가 헌금함에 와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두 렙돈 한 코드란트였다는 거죠. 그 두 렙돈 한 코드란트는 같은 단위예요. 그 렙돈은 헬라 단위고 그리스 단위고 코드란트는 로마의 단위인데 이게 얼마냐 같은 액수인데 한 코드란트는 1,000원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주일 헌금할 때 1,000원씩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주일 헌금을 1,000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1,000원 하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도 5,000원 혹은 10,000원 뭐 이렇게 요즘은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헌금을 하면 1,000원을 하는 게 기본인데 어른이 1,000원 하겠어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든 한 고들한테든 그것이 1,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환율의 문제, 뭐 시대의 조정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그렇게 따지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신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먹을 만한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 고드란트가 아니고 열 고드란트를 넣은 사람도 있죠. 많은 넣은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렇죠? 부자는 뭐 열 고드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백 고드란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000원 넣은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는 굶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장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지도자들의 잘못, 종교, 정치, 뭐 이런 지도자들 잘못. 오늘날 우리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갖고 겪는 문제, 요즘 오늘도 뭐 데모를 한다고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아무 생각은 없죠. 뭐 아무 생각은 없는 사람이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참 갑갑했는데 그냥 그때는 좀 갑갑했다. 아, 이거 답이 없다. 이런 정도였다면 이건 갑갑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거는 야,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뭐 일장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건지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오죽하면 어떤 학자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20대들입니다. 왜 20대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어리석은 20대들을 자기 평생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대통령을 찍어줘갖고 비판적이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게 20대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 먹고 한 50대쯤 되면 보수로 회귀하고 속물이 되고 하는데 20대 때 이런 애들이 50대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태극기 부대, 소위 뭐 태극기 뭐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이 사람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너희들이 가난해진다. 지금 이 윤석열의 정책은 노인들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나와서 알바하느라고 태극기 흔든다. 니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다. 세 번째가 누구였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니들이 저거 해서 지금 윤석열을 자꾸 저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팔아먹는 거다. 매국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비판하는 장면을 봤는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일들은 그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추앙받으려고 해요. 검사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금감원장도 검사 보내고 뭐 금감원장까지 검사를 보내서 할 말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경제 전문가가 가도 경제를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게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는 지금 검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속시켜갖고 영장 받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거란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치검사들이. 그러니까 결국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뻔한 거죠. 또 그들은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활개를 치니까 결국 이제 검찰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시점이 된 거야. 검사를 없애자, 아예. 검사를 없애고 그냥 형사들이 저기 하고, 검사도 경찰청 안에 그냥 각 과별로 하나씩 둬서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 왜? 이들의 추악한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 심부름꾼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일본 전국 시대에 이 백성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칼을 빼었던 사무라이 시대처럼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라는 거죠. 과부는 두랩돈 한 고드란트가 별거 아닌 돈이죠. 그러니까 푼 돈이에요. 부자한테는 그까지 돈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하고 시대 보정은 필요하겠지만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버스도 못 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카드로 찍어갖고 버스비, 지하철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랑 없어요, 그렇죠? 별랑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그래도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한 끼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가난이 부끄러움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1,000원을 교회 와서 헌금했다면 그는 한 끼는 굶어줘야 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시편 68편 5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자의 아버지라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 확대시켜서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가져가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불편한 이야기고 너무 확장을 시킨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부자를, 기득권자를, 권력자들을 막 비호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막 이런 톤의 얘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권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은 그거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약자들을 대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대변하지 않으셔도 그 스스로 많이 잘 대변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변하는 건 약자들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외양을 보면은 예수님은 약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대변 안 해주시냐? 대변 안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어차피 권리를 다 쟁취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평해지는 거예요.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신자가 사람이 강자의 편을 들지 않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 나갔는데 한국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하고 저게 뭐 이렇게 굉장히 약한 팀하고 붙었다고 쳐봅시다.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니까 아르헨티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해는 다르죠. 아르헨티나 편을 들어요. 그렇죠? 메시 때문에. 메시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강팀과 약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팀이 붙으면 우리는 대체로 누구를 응원하죠? 약팀을 응원해요. 왜? 강팀이 강하니까 어차피 해도 얘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약팀을 응원해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어차피. 그리고 가능하면 약팀이 올라와서 우리나라랑 붙어주면 더 좋으니까 약팀을 응원해요.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어쨌든 세상에는 자기가 부자인데도 기득권자인데도 권력자인데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아주 더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의 뭐를까지 다 빨아먹을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일제시대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늘 많아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과부의 두렙돈 얘기를 꺼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의 두렙돈은 1,000원은 뭐 별거 아닌 돈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보다야 굉장히 비중이 컸겠지만 그래도 저 과부가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어떤 교회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 숫자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안 된대요. 많이 안, 뭐 보통 평균이 있잖아. 평균치가 뭐 100명 1년 예산을 이렇게 딱 할 때 만약에 신자가 100명이면 1인당 얼마가 되면은 그 교회 예산이 된다. 이런 수치가 뭐 여러 시대에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래도 평균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평균치가 안 나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운영하고 뭐 이러는데 별 문제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사업하는 장로님, 수석 장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사업을 크게 하고 아주 호탕한 스타일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평상시에는 헌금을 잘 안 해. 근데 이 양반의 장점은 뭐였냐면 헌금을 제대로는 안 해. 많이는 안 해. 그러니까 11조도 제대로 하고 이랬다면 헌금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 양반이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도 10억대 이상의 돈을 헌금을 해갖고 교회 성전 건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아니 평상시에 잘하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장로님 때문에 아니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또 분이 있구나. 저런 장로님이 하나 있으면은 성전 건축도 어렵지 않구나.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호탕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딱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딱 기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저는 어느 지방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상가교회였는데도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땅을 기부를 했는데 그 땅이 6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와,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60억짜리 땅을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헌금을 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자지만 뭐 그렇게 막 사악하고 뭐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뭐 돈이 많으니까 뭐 10억, 60억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도 역시 10억은 10억이고 60억은 60억이에요. 근데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니까 과부가 한 고들한테 헌금을 할 때 나는 백고들한테는 해야지 이게 빚을
또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보조를 맞추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야, 주일한 거면 한고들한테만 하면 돼. 야, 주일한 거면 1,000원만 하면 되지. 뭐 10,000원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 있어요. 부자인데도. 그러고 나가는 건 포르쉐야. 그러고 나가는 건 외제차야. 그러고 들어가는 지 아파트는 100평대, 60평대 집이야. 그러면서 헌금은 1,000원을 해.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오는 기름값도 안 되는 돈을 헌금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에 비하면 이 과부는 자신이 한 끼를 굶을 것을, 어쩌면 자기의 온 식구들이 한 끼를 다 굶을 것을 각오하면서 한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를 하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가끔 문제도 되고, 이게 너무 자본주의가 세속화되고, 뭐 요즘 MZ 세대가 현실화되고, 그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간에,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자기 뒷바라지를 해준 여자를 버리고 자기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부잣집 딸하고 뭐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뭐 TV나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스토리잖아요. 왜 그래요? 여태까지 나를 정말 물심양면 도와준 여자를 내팽개치고, 이제는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부잣집 딸을 얻어서 이제 출세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많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헌금을 하되 1,000원을 했으니까 요만큼 1,000원만큼 사랑하고, 10,000원을 헌금했으니까 10,000원어치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많은 집은, 옛날에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뭐 한 타스씩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도 한 타스 뭐 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12명의 자식 중에 공부를 1등 하는 애도 있지만 꼴등 하는 애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공부를 1등 하는 애 얘만 좋아하고, 얘는 공부를 꼴등하니까 얘는 안 좋아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꼴등하는 애는 꼴등하지만 다른 거에도 장점이 있어. 뭐 성격이 좋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밥을 잘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12이면 12가지의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잘생겼으니까, 얘가 똑똑하니까, 뭐 얘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것만으로 그걸 사랑하느냐? 그건 참된 어떤 부모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태도예요. 얘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더 사랑하고, 얘는 못생겼으니까 덜 사랑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더 성숙한 부모는 잘 나가는, 출세하는 자식보다 잘 안 되는 자식이 더 가여워. 더 마음이 가고 더 도와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이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시장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야, 내가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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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막 지나갔다가, 저 사람 옷도 멋있게 입었는데 바리새인인가 봐, 저 사람 서기관인가 봐, 저 사람 랍비인가 봐, 와,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봐, 우와 대단한데, 믿음도 좋나 봐,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 7년 주차 봉사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교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7년 주차 봉사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갖다가 1억을 하고 1,000만 원을 하고 했어. 왜 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한, 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려고 그렇게 사람들 보이는 거를 했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 저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진정으로 했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들은 바로 그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없이 여기고 이 과부보다 10배, 100배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 구미에 맞게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다녔던 목사들 때문이에요. 장로들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과 친하려고 했던 목사와 장로들 때문인 거예요. 가난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 믿음의 파수꾼들, 사랑의 파수꾼들, 봉사의 파수꾼들은 다 쳐버리고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런 거라도 노가다 해. 그런 허드렛 일이라도 해. 큰 일, 돈 쓰는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과 고드란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정말 바벨탑을 세운 것이고 모래 위에 누각을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게 안 깨달아지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무너져서 더 세울 수도 없을 만큼 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옛날에 천막을 치고 사과개짜 위에서 설교했다는 목사님들 정말 공부도 무슨 정규 신학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니 얼마나 좋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겠어요? 어느 신학자의 글을 제대로 읽었겠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식하게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까닭은 뭐예요? 그들의 중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실수를 해도 성경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뭔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부지불식간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정치적으로 문란해지고 사회적으로 문란해지고 알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아니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걸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만 나온다고 모르겠어요? 그거 다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엄연하게 그게 일이 나요. 나는 신이다. 그렇게 외쳐도 할렐루야 박수 치는 세상이 됐어요. 다 이 정신병자들인 거죠. 다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여자 파트너였던 여자가 임신 중절 전문을 하는 여자라며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난 내용도 안 보고 기사 제목이 그래. 그냥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무식자의 손에 놀아날 만큼 영적으로 허약한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 허점 많은 논리에 그 허점 많은 가르침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놀아낸 거 봤어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거 한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을 위장하는 외식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뭐예요? 39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선적인 인물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매우 엄히 책망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명 성도를 주셔서 10,000명 성도를 주셔서 좋죠.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또 큰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치 큰 건물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길 거다라고 마치 그냥 그거를 교리화하고 이렇게 도그마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 가정교회, 이런 교회만 있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하고 10,000명 교회가 돼야 되고, 10만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갖고 큰 성전 짓고, 그래서 왠지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운 예배당 많이 지어대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책 가슴에 끼고 금태 안경을 끼고 외제차 타고 거룩하게 들어오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새벽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가 교회를 지키는 참된 신자이지, 외제차 타고 들어왔다고 그 신자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을 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했다. 사람들은 없이 여기겠지, 별거 아니라고 여기겠지, 너는 안 해도 되니까 가져가서 굶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저게 거룩한 척 옷을 입은 저자들보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진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천국 갈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10억을, 20억을, 30억을 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모태신앙 50년, 30년, 20년 됐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요? 아니요. 천국 가는 자는 저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하듯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과부처럼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던 그 과부의 마음과 믿음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만 하면 충분했으니 나가서 이제 세상을 사랑해야지, 오직 일주일 동안 1시간만 예수님 사랑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 과부가 보여준 사례는 1시간이 아니라 한 고드란트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했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몇 년을 믿었는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 따위의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과부의 믿음처럼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던 그 믿음처럼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서기관과 같은 마음, 서기관과 같은 믿음, 서기관과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인이 적어서 예산이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하였던 그 믿음이 없기에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엔 예배당도 이처럼 크지 않았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예산도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라면 존경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라면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했던 그런 많은 교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참으로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보면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강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배척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두 렙돈이 아니라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이 긴 옷을 입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과부의 믿음처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